이 첫째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방금 나눠주신 것처럼 첫째 부활이 모든 성도들의 부활이다, 영적인 부활이다, 몸의 부활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이 이제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정통이요, 이제 대다수입니다. 이제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신학교 교수님들이 모여서 아마 우리 교단에서 성경 연구소를 만든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연구소에서 요한계시록을 전공하시는 그 교수님이 나오셔서 첫째 부활에 대한 강의를 하시는 것을 제가 잠깐 들었는데, 그분은 다행히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해석해 온 것처럼 첫째 부활은 순교자의 부활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틀렸다라고 이제 단언하기에는 저희들의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바람직하게 또 이것을 해석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좋겠는가라는 관점에서 이제 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째 부활이 되었던 둘째 부활이 되었던 우리가 첫째 부활을 우선 먼저 살펴볼 때에 우리가 놓치지 말고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 그러면 부활을 한 다음에 무엇을 할까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무엇을 할까요? 우리가 부활에 대한 논쟁은 많은데 부활이 뭐 첫째 부활에 누가 참여하느냐 아니면 부활을 언제 하느냐 이런 데는 상당히 성도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해당되는 부활의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정작 그렇다면 우리가 첫째 부활에 만약에 참여한다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할 일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묵상하고 우리가 부활을 또 이렇게 말씀을 연구할 때는 부활한 이후의 삶 그리고 부활한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될까에 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여기에서 읽으실 때에 여러분들 한번 줄을 쳐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무엇을 하게 될까라는 것에 한번 한 단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무엇을 하게 됩니까? 제사장이 되는 것, 또 왕노릇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분이 무엇이 되는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무엇을 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에서는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무엇을 하게 되냐 하면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왕노릇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이 영어 성경이나 아니면 헬라어 원어 성경 같은 경우에는 왕노릇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룰링한다는 표현입니다. 이게 다스린다는 표현이에요. 이 다스린다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너희들은 세상을 정복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고 하는 말씀과 사실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첫째 부활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라고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왕노릇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렇다면 계시록 20장 6절에 도 왕노릇이 있고 그리고 뒤에 가면 21장에도 왕노릇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장에 나오는 왕노릇에는 세세토록 왕노릇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6절에 있는 첫째 부활에서의 왕노릇에는 부사가 붙어 있죠. 천년 동안 하게 되어 있고 신분이 무엇입니까? 보면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신분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신분이 부여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 왕노릇을 제사장의 신분으로 왕노릇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역할이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역할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가 자세한 것은 오늘도 할 양이 많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제가 생략을 합니다. 천년왕국의 왕노릇이라고 하는 우리 그 동영상 강의가 있습니다. 그걸 좀 참조하시고 자세한 것들은 오늘은 그냥 결론만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왕같은 제사장이다. 성도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죠. 이 왕같은 제사장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면서 그러한 왕같은 제사장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요한계시록 20장 6절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합치게 되면 왕노릇은 무엇인가 하면 아름다운 덕인데 이 아름다운 덕은 누구의 아름다운 덕인가 하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이 바로 왕노릇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처럼 왕이 되어서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이러한 내용들이 베드로전서나 요한계시록과 같이 신약에서만 선포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새롭게 성도들에게 부여된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시대에 BC 700년 전에 이미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지금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사야서 12장입니다. 이사야서 12장 4절과 12장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2장 4절과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여기서 그 날은 우리는 천년왕국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그러니까 그날에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는 것이에요. 5절에 이어집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바로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름다운 덕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죠. 극히 하나님께서 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는데 이 아름다운 일을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동일한 말씀을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땅끝까지 온 땅에 선포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 단어로 왕노릇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이해할 때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많은 우리 이제 개신교단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믿고 있는데, 사실 이사야서에도 보면 이 첫째 부활에 대한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많은 성경 구절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 20절과 66장입니다. 네. 나 여호와가 말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린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도자와 모세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이고 지금 앞에서 계속 이어오는 내용들이 천년왕국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파트입니다. 이 이사야서가. 그래서 20절에 보면 66장 20절에 보면 그 모양이 어떻습니까? 모든 나라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천년왕국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21절에 중요한 것은 21절입니다. 나오는 모든 백성들을 택하여 모든 백성들을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그 가운데에서 택한다는 얘기는 전부를 선정한다는 얘기가 분명히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해석을 하든 성경 말씀에서 주어지는 이 팩트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모습이 어떻게 상징적으로 설명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전부를 선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를 그 가운데서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든지 간에 중요한 팩트는 일부를 선택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일부를 선택해서 역할을 무엇을 부여합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바로 레위인이죠.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라고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 왕국에 참여하는 이 성도들이 바로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하는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선택함을 받은 자들인데, 이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의 말씀에 의지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서 선택한 자들을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삼으셔서 천년 왕국 기간에 사용하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 이사야서의 말씀과. 왜냐하면 이사야서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많이 예언한 내용들이고 또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요한계시록과 이사야서를 우리가 비교해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우리가 이 한 번에 단번에 다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후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동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바울 사도가 기록한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굉장히 해석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분명한 것은 먼저 일어나는 자가 있고, 그리고 먼저 일어난 자들 후에, 그 후에 17절에 보면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보면 물론 그 후가 뭐 같은 날 당일일 수도 있고 근접한 시간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해석의 의미상으로 보면 상당한 시간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아도 먼저 일어나는 그룹이 있고, 먼저 일어나는 그룹은 그런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그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활할 때 어떤 모습일까? 그런데 보면 분명히 이 일은 언제 일어나는 일입니까? 지금 현재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면 금방 일어날 일입니까? 아주 다음에 미래에 장차 다가올 일입니까? 미래 장차 다가올 일이요. 다가올 일인데, 여기서 말하는 주체 1인칭은 누구입니까? 바울 사도죠. 바울 사도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앞에서 이야기한 16절에서 이야기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 이제 줄을 쳐놓으세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죽은 자들을 말하겠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이전까지 죽은 자들을 말할 테고, 그런데 이어지는 17절에는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죠, 어떻게 보면. 네. 우리는 지금 누굽니까?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지금 지칭하는 것이죠. 편지니까. 우리라고 한다면 지금 나와 여러분, 편지를 받는 여러분들은 살아남은 자들도,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하면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살아남아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처럼 해석이 되죠. 네. 자,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앞에 나와 있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하는 의미와 안 맞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본인들이 지금 당대에 살아있을 때 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것이, 이렇게 우리라고 표현한 이 우리가 그렇다면 정말 바울 사도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말하는 좁은 의미에서 우리일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말할 때, 우리도 보통 우리 성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총칭하는 말일까? 둘 중에 하나겠죠.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지칭하든지 아니면 전체 성도들을 의미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물론 앞에 있는 바울과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전체 성도들 당연히 포함되는 부분 집합이겠죠.
예. 그렇다면 만약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앞에 있는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먼저 일어나고와 연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형제들이요. 형제는 성도들이겠죠. 일반 성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데 이제 더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가? 우리 다음입니다. 살아남은 자들도 하니까 마치 한글 성경에는 살아남은 자들도 하니까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할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네. 이러한 그룹으로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헬라어 원어를 보았더니만 헬라어에는 좀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 한글처럼 이렇게 번역하려면 남은 자들은 명사 그리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명사를 지칭하는 하나의 구가 되어서 살아남은 자들 해서 동일 그룹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지금 이렇게 해석한 것은. 그런데 헬라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명사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사로 되어 있는데 동사가 우리가 영어에 보면 동사를 명사형으로 쓰는 게 있죠. 우리 이게 분사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헬라어에도 동일합니다. 헬라어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데 살아있다라고 하는 동사와 남아있다라고 하는 동사 두 동사를 분사 형태로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있고 살아있는 자들에 대한 분사가 있고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분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사가 분사를 이렇게 수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헬라어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사가 있으면 형용사를 쓰든지 부사가 이렇게 하지 분사가 동사를 이렇게 수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례가. 그런데 여기에서는 특이하게도 분사의 용법 중에 동사를 이렇게 수식하는 부사적인 용법이 있고 그리고 분사이기 때문에 명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분사가 된 동사가 동사로 앞에 뭐가 붙어있는 정관사가 붙게 됩니다. 정관사가 붙게 되면 어떤 경우에도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의 용법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헬라어는. 이 경우에는 반드시 형용사로 사용되거나 아니면은 명사를 대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게 되면 관사가 있기 때문에 the one who something 이런 식이 되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동사가 현재 분사가 두 개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자들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 이렇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두 그룹이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자들과 남아있는 자들.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컨텍스트를 죽은 자들과 지금 대비해 놓고 있잖아요. 앞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뒤에 나오는 얘기는 앞에 죽은 자들 중에 부활하는 자들과는 구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구별해서 지금 그것과 다른 그룹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할 당시에 그 당시에도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있을 수 있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the one who are living 살아있는 자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남아있는 자들은 첫 번째 죽은 자들에서 부활할 때 참여하지 않은 남아있는 여전히 죽어있는 자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가정할 때 그렇습니다. 만약에 첫째 부활의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한다고 한다면 그냥 살아남아 있는 자들로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이 구절을. 그렇지만 우리가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나누어지는 경우를 만약에 가정한다고 한다면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16절과 17절 말씀은 그렇게 세 그룹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죽은 자 중에서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특별히 왜 그렇다면 죽은 자라고 이야기했을까? 이것은 아마 순교한 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자료를 살펴보면 결국은 순교한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그 후에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과 그리고 아직 죽었지만 부활하지 않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은 남은 자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천년왕국을 의미합니까? 영원한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이 종료되는 시점에
죽어 있던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이 부활해서 드디어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했던 먼저 일어났던 자들과 합쳐져서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게 맞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천년왕국을 공부한 내용과도 매칭이 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해석하고 있는 이러한 방법이 성경의 많은 구절들에 이게 서로 이제 충돌이 없이 좀 이렇게 다 맞아 들어가는 방법으로 저는 해석이 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순교한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이거는 첫째 부활까지입니다. 이제 둘째 부활에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정말 불신자들만 둘째 부활에 참여한다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들은 또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러나 둘째 부활에 관한 성경 구조를 묵상할 때에 둘째 부활에도 여전히 성도들이 만약에 참여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해석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로 나누어서 성도들이 부활한다고 하는 것이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째 부활만 보아서도 안 되고 둘째 부활만 이렇게 따로 떼어놓아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합쳐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둘째 부활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둘째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아멘. 자, 이것이 이제 둘째 부활의 둘째 사망과 연관이 있는 것이죠. 백보자 심판에 관한 성경 구절인데 우리는 이것을 이제 둘째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을 둘째 부활이라고 부르는 데 대해서는 아무도 제가 보기에는 이견은 없습니다. 우리 정통교단에서도 단지 여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불신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 거기에 이견이 있을 뿐이지 이것을 뭐 첫째 부활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대다수는 물론 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이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보면 누구입니까?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자, 큰 자는 어떤 자들이고 작은 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큰 자는 어떤 자들이고 키가 180 이상이면 큰 자고 180 이하면 작은 자들일까요? 아니, 순교자들과 아닌 자들. 네, 상관없이. 자, G.K. 빌레라고 하는 신학자는 큰 자들은 성도들, 작은 자들은 불신자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큰 자와 작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큰 자는 성도들, 작은 자들은 불신자겠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G.K. 빌레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장 한 장만 넘기면 그게 아니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왜 아닌지 한번 보세요. 19장 5절입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네. 자, 여기에서 만약에 20장 12절처럼 큰 자를 성도들, 작은 자를 불신자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와 불신자가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자 하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버리죠. 네. 이게 지금 19장과 20장은 동일한 분 요한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네. 바로 19장과 20장에 작은 자와 큰 자를 다른 의미로 사용하지는 않겠죠.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도 쓸 때 물론 여기 큰 자나 작은 자는 우리 그냥 저 형용사입니다. 헬라어에 우리가 영화관 같은 데가 메가박스라고 하죠. 메가라고 하는 것은 크다는 얘기잖아요. 바로 이게 메갈러스라고 하는 형용사가 쓰입니다. 형용사를 명사 형태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 자, 메가라고 쓰는 것. 그 다음에 작은 자도 마찬가지로 작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미크라스라고 하는 우리가 마이크로라고 표현하잖아요. 영어로 마이크로가 그 헬라어랑 똑같습니다. 철자는 그래서 미크라스라고 있습니다. 미크라스라고 있는데 그건 작은 자예요. 그러니까 큰 자와 작은 자의 의미예요. 큰 자와 작은 자가 지금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고 이것을 유추해야 합니다. 자, 뒤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책들이 펴 있고 무엇이 펴 있습니까? 책들에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자, 이 책들과 또 다른 책은 같은 책입니까? 다른 책입니까? 다른 데. 다릅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상태로 뭐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문자적으로 해석은 상관없이 팩트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책의 종류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어요. 같은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다른 책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생명책이다 라고 부릅니다. 분명히. 그럼 또 다른 책은 생명책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나와 있는 책들은 생명책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생명책이 아니죠.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뭐 책을 어떤 책이 어떤 모양이냐, 뭐 어떤 형태로 우리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든 문자적으로 해서 분명한 것은 생명책과 생명책이 아닌 책 두 종류의 책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백보자 심판에 지금 펴져 있는 심판의 기준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생명책이 있고 생명책이 아닌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선포하는 것은 지금 앞에 서 있는 큰 자와 작은 자들을 심판하는데 그 심판을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합니다.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할 때 이때의 책들은 앞에 먼저 나와 있는 책들만을 의미합니까? 아니면 생명책과 두 가지 종류를 다 의미합니까? 두 가지 다. 당연히 두 가지 다 의미하겠죠. 앞에 나와 있는 책들과 생명책,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 나와 있는 책들은 누구인지 저희가 알지 못하지만 많은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것을 비추어 볼 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성도입니까? 불신자입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아마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을 거예요. 신학자이든 성도이든 간에. 왜냐하면 다른 성경 구절에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표현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생명책이 펴져 있고 그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 자들은 성도입니까? 불신자입니까? 성도요. 성도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좀 이제 성격이 특별하신 분은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생명책을 펴놓고 앞에 심판하는데 생명책에 제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펴놓고 생명책이 없네. 그러니까 없으니까 너는 불못에 가야 되겠구만. 이렇게 판결한다고 무리하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무리하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불신자가 예수님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안 돼. 나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왜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한번 확인해 주세요. 나는 컴플레인 할 때 보여주기 위해서 생명책을 펴놓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얼마든지 뭐 주장하면 그게 아니라고 우리가 부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개연성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해석할 때는 분명히 책들과 생명책이 펴져 있고 그 책에 기록된 대로 백보자 심판 때 심판을 받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분명히 그 대상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백보자 심판을 할 때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백보자 심판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별도로 시간을 빼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도들과 불신자들이 함께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구절은 복음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백보자 심판의 재판정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도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해서 두 책의 종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묵상할 때 중요한 것은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참여할 건지에는 논쟁은 있지만 부활이 두 종류가 있다고 그 시기가 다르다고 하는 것에는 거의 대다수가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이제 먼저 이해를 하여야 되고 우리는 첫째 부활은 순교자들이요, 둘째 부활은 성도와 믿지 않는 자들이 동시에 부활한다고 저희들은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뒤에 13절이 또 어렵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13절이 어려운데 요한계시록 20장 13절입니다. 죽은 자들이 나오는 출처가 몇 군데가 되는지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20장 13절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시고 또 사망과 음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시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자, 여기에 나오는 20장 13절에서 나오는 이 지금 부활하는 자들은 앞에 나와 있는 12절에서 나와 있는 큰 자와 작은 자들의 모든 사람들의 지금 출신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큰 자와 작은 자들이 몇 군데가 나옵니까? 무엇입니까? 바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바다?
사망, 음부. 자, 이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냥 죽은 자들이 다 나와서 살아서 부활했다고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이 큰 자와 작은 자들의 출신을 세 부류로 나누어서 복잡하게 설명을 하셨을까요? 그러게요. 참 이해가 잘 안 되죠. 이렇게.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과 유대인 크리스천들, 당시에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금방 압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우리는 굉장히 생소한데 지금 얘기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야? 왜 하나로 이야기하면 될 걸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의아해하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 제가 처음에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쉬운 편지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사람이 앞에서 그냥 서서 그냥 읽어주는 것이에요. 읽어주고 그냥 듣고, 들은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듣고 내 모른 척 합니까? 내용이 뭔지 몰라서? 아니죠. 보면은 듣고 주운행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앞에서 그냥 읽어주기만 했어요. 읽어주기만 했는데 들은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행합니까? 행할 수 없겠죠. 읽어주기만 해도 듣는 사람이 이게 이 말이구나, 이게 이 말이구나 다 알아듣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읽어주고 듣고 들은 대로 그냥 실행한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특성이에요. 이 성경 자체가. 그래서 유대인들을 들으면 아는 내용, 이게 바다고, 이게 사망, 이게 음부구나. 왜냐하면 음부에 대한 개념을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음부에 대한 스올이라고 표현하는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옥에 관한 정의를 공부할 때 지옥에 관한 강해를 좀 참조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결론만 말씀을 드립니다. 음부는 죽은 자들이 가는데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두 가지의 주장이 있습니다. 모든 죽은 자들이 임시로 간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불신자들만 간다, 불신자들이 영원히 가는 곳이라고 해석하시는 그룹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불신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자세한 것은 지옥에 대한 강의를 좀 참조해 주세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할 때에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는 간다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리고 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비록 사라지지만 영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영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죽은 이후에 음부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에 나와 있는 여러 성경 구절 때문에 야곱이 막내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요셉을 팔려갔을 때 요셉이 죽은 것을 아들들로부터 듣고서 굉장히 비통해합니다. 그때 표현하기를 자기가 수월에 내려가는 것과 같다, 그리고 요셉이 수월에 내려가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 때문에 야곱도 죽으면 수월로 가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도들이 죽으면 잠시 수월로 간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된 배경에는 우리 그 천주교, 중세의 천주교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연옥설, 폴거토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 때문에 죽은 자들이 임시로 머무는 장소라고 하는 아마 그것과 비추어서 아마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분명한 것은 이 음부는 왜 굳이 이렇게 세 그룹으로 했냐면, 음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신자들, 그러니까 큰 자나 작은 자들 중에서 어떤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음부로부터 나온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불신자들. 자,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망입니다. 자,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나타수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물론 모든 죽은 자들도 다 사망에 해당하겠죠. 재난을 공부할 때, 대환란을 공부할 때도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죠. 우리가 네 가지, 첫 번째인과 둘째인과 셋째인과 넷째인 할 때 사망은 무엇으로 해석이 되었습니까? 바로 전염병으로 해석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전염병으로 죽은 자들, 전염병에 의해서 죽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전염병에서 죽은 자들보다는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성도들일 가능성이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것을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도들도 둘째 부활에 지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해요. 그것과 연계해서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안 그렇다면 굳이 세 개로 분리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그 출신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사망과 음부는 성도와 불신자, 자 이건 정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바다는 왜 있을까요? 바다는 성도입니까? 불신자입니까?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온 두 짐승, 요한계시록 13장에 두 짐승을 이야기할 때 짐승이 바다에서도 나오고 땅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때 바다의 컨셉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 나라입니다. 보통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세상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면 16장에 음녀의 이야기가 나올 때에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이야기 나올 때도 보면 바다의 이야기가 나오죠. 바다로부터 나온 이런, 그러니까 바다는 세상을 의미할 때 많이 바다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서도 바다로부터 나온 죽은 자들 하면 그러면 세상에서 나온 죽은 자들 음부와 별 차이가 없죠. 동일한 얘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 대한 죽음, 불신자들에 대한 죽음을 구별하시고 거기에 또 하나의 새로운 구별, 바다를 하셨을까? 바다로부터 나온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셨어야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약에. 일반 우리가 불신자가 불신한 상태에서 믿지 않은 상태에 죽은 것과 성도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죽은 것과는 별개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요. 노아의 홍수죠. 네. 자,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냐면, 노아가 배를 지을 때 그 짓는 배가 당시에 그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배를 볼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니면 CNN 특파원이 취재를 가서 중계를 해서 전 세계에 알렸을까요? 인터넷을 통해서? No. 아니요. 자, 그럼 그 당시에 노아가 물론 방주를 굉장히 크게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뭐 산 위에 지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라산 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 근동에 있는 노아가 있는 그 지역 고을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산꼭대기에 지었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의 시력으로 볼 수 있는 거리는 한계가 있죠. 그리고 더군다나 그 위치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 중동이라고 한다면 중동 반대편에 있는 칠레에서는 볼 방법이 없어요. 아르헨티나에서는. 아무리 배를 크게 지어도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을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지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보고, 야, 배를 참 짓는 게 참 이상하구나. 산 위에다 배 짓는 거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뭐 표로 해가지고 남아메리카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전했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아르헨티나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잠을 자는데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막 물이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막 우리 집이 잠겨요. 잠기되는 우리가 다 죽었어요. 영문도 모르고. 영문을 알고 죽었습니까? 모르고 죽었습니까? 모르고. 그게 사실 아니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영적으로 다 비전을 보여주셔서, 야, 너희가 이제 나를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죽어, 이렇게 말씀하셨을 가능성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그렇지만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캐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분명히. 그리고 분명히 창세기 기록을 보면 노아 홍수로 인해서 지구상에 존재하던 모든 사람들이 전멸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분명히 8명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8명 이외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자들, 당시만 해도 지금보다도 이제 과학자들에 의하면 더 인구가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많은 인구들이 물에 잠겨서 바다에서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는 상당 숫자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지조차도 모르고 죽은 사람들의 저는 숫자가 훨씬 더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악이 만연한 것을 보고, 물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우상을 섬겼을 테니까 우상을 섬기고 별을 섬기고 달을 섬기는 모습을 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직접 거기에도 전달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죄상이 이 땅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죽는 자들 입장에서는 메시지를 들어보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너무나도 많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지구 역사에, 인류 역사에 죽은 자들을 이렇게 구별하실 때
특별히 노아 홍수 때 죽은 수많은 사람들을 별도의 한 그룹으로 표현하지 않으셨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불신자들과 바다로부터 나온 자들. 무리한 해석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무리한 해석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굳이 바다를 이야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다는 더 이상 있지 아니하고라고 합니다. 네. 바다가 있지 않는데 굳이 여기 와서 왜 또 바다 이야기를 하실까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원래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순서가 없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표현해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질서 정연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쓴다, 그렇게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물론 그분이 유명한 신학자이시긴 하지만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그렇게 기록했을 수 있습니다. 요한은. 그러나 요한에게 말씀을 하신 분은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뭐 앞뒤가 안 맞고 우왕좌왕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표현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지만 그 내용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다가 없던 바다가 갑자기 생기고 또 바다를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요한이 바다를 추구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표현 방법에서. 그래서 죽은 자들,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세 그룹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다로부터 나온 자들, 사망으로부터 나온 자들, 음부로부터 나오는 자들. 그리고 이 사망과 음부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불못에 던져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사망과 음부가 존재하지 않아요. 자, 이 사망과 음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지죠.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졌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사망과 음부.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지잖아요. 백보자 심판 이후에. 네.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지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 없습니까? 더 이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졌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졌다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불못에 던져졌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성도들이 죽게 되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이런 존재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다시는 이제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그 말에 의미가 있죠.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졌다는 의미를 부여하게 하려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영생과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사망으로부터 나온 자들이 부활했어요. 그래서 이 부활한 자들이 계속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출신인 사망이 어떻게 됩니까? 불못에 던져지게 되면 다시는 사망의 영향을 받지 않게 돼요. 맞습니까? 네.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짐으로 다시는 사망이 없으려, 죽음이 없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사망 출신과 음부의 출신들이 죽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음부의 출신들은 불못에 같이 던져지기 때문에 죽는 것이요, 둘째 사망이 되는 것이요, 사망이 던져짐으로 해서 사망 출신에 부활한 사람들은 영원히 살게 된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앞뒤가 전체적인 개념들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사망은 성도들과 연관이 있겠구나, 그렇게 좀 내로우 다운해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바다, 사망, 음부다라고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들의 부활이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둘째 심판에, 둘째 부활에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부활한다, 함께 참여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신약 성경의 구절들이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 이 말씀의 어떤 부분이 방금 저희가 나눈 것처럼 둘째 부활에 성도들과 불신자들이 동시에 참여한다는 것을 서포트해 준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어떤 구절입니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이 같이 부활하는, 물론 첫째 부활이 의인이요 둘째 부활이 악인이라고 해석할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도. 그러나 어찌되었든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의인과 악인이 같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고, 자, 요한복음 5장 28절입니다. 앞으로 넘겨서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여기에도 사도행전 24장 15절과 마찬가지로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추가된 정보가 있습니다. 의인과 선한 일을 행한 자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데 앞에 28절에 보면 추가된 것이 무엇입니까?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라고 되어 있죠.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이 때는 한 번의 때겠습니까? 두 번의 때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이에요.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이에요. 자, 뒤에 나오는 내용은 분명히 이 때에 일어나는 일이죠.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우리는 이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앞구절은 우리가 간과합니다, 항상. 자, 생명의 부활과 악한 일을 행한 자 심판의 부활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앞에 나오는 음성을 들을 때에 일어나는 일이죠. 두 일이 다. 자, 이 일이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는 이 일이 이 때와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이 때가 다른 때입니까? 같은 때입니까? 지금 같은 때입니다. 어떤 때예요? 바로 그의 음성을 들을 때예요. 음성을 들을 때. 음성을 들을 때. 자, 그러면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생명의 부활을 할 때도 음성이 들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가 심판의 부활할 때도 음성이 들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첫째 부활에 성도들이 전부 부활하고 둘째 부활에 악한 일을 만약에 행한 자가 부활, 심판의 부활을 한다고 한다면 이 때와 때의 간격은 얼마가 됩니까? 기본적으로 1000년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1000년 동안 계속 말을 하고 있어야 되죠. 음성이 들려야 하니까. 물론 1000년 전에 한 번 하시고 1000년 후에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얼마든지 무리하게 해석하면. 그래서 이제 원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때를 어떤 명사로 쓰고 있냐면 호라라고 하는 단수 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A time, at a time이에요. at a time. 자, 원어에 at a time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 때로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할 수 있는 방법은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쓰면서 실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헬라어를 잘못 사용했다. 그 외에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호라라고 하는 단수 명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음성을 들을 한때에 at a time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동시에 선한 부활과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자적으로 어떤 우리가 상징적으로 해석하더라도 바로 이와 같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진실로 우리가 인정되고 믿기 위해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도 있어야 하고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도 있어야만이 둘째 부활에 악인들이 부활할 때 참여하는 성도들이 있어야만이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둘째 부활에 악인들만 부활한다고 한다면 이 말씀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혹시 성경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빨간색이 되어 있다는 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또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말씀해 주셨죠? 네. 동일한 분이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실 때는 선인과 악인이 따로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달리 부활해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여기에서는 같이 부활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동일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faithfulness 신실하신 거죠. 한 번 하신 말씀은 동일한 변함이 없으셔요. 요한복음에서 한때에 at a time에 선한 부활과 생명의 부활과 악한 부활이 분명히 일어난다고 동시에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요한계시록에서 성취되어야 합니다. 그 성취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둘째 부활에 성도들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생명책이 펴져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누구인가?
살아남은 자,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처럼 남아있는 자들을 생각한다면 순교한 자들. 그래서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는 20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순교한 자들의 두 그룹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굳이 우리가 상징적으로 해석하지 않아도 모든 복음서와 구약 성경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서로 이렇게 맞아 들어가게 되어 있죠. 바로 우리는 성경을 묵상할 때 이렇게 다방면으로 여러 분야의 성경 말씀을 다 종합을 해서 해석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한 곳에만 이렇게 막 우리가 집중해서 막 해석을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잘못 해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이 생명의 부활의 대상이고, 사실은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까 둘째 부활에 참여할까는 사실 우리 성도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다로 하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정말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이 땅에서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며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복음을 전가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